첫날부터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성사님께서 가장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변화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예, 잘 사세요. 웰빙, 웰니스,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런 말입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교사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인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이 땅에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인데,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박동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선포기도 하면서 들었어요. 세례 요한 얘기 이제 그만 중지하시옵소서. 빨리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옵소서. 막 그냥 선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우리 강사들 간에는 이 상두덕이라는 게 있는데 제 영역을 자꾸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야기가 강조돼야 될 이유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요한에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기에 관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훈련받던 사람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쪽이 좀 더 잘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보고를 받는다면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정상적인 기업인이다, 또한 이제 목회자다 싶으면 빨리 회의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냐? 세례받는 장소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세례받는 그 장소,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쿠폰을 하나 주는 거예요. 토탈 스킨케어 서비스예요. 스킨케어 서비스. 이 세례를 받고 스파까지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다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을 전략이라고 하고 컨설팅이라고 하고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 세례 요한이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그 생각, 세례 요한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쇠하여도 망하여도 상관이 없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저희 단체에서 선교행팀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 저 혼자 인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성사님들에게 제가 연결을 해드렸어요. 성사님, 우리 이런 팀이 오는데 좀 받아서 한 주간 사역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팀들이 그곳으로 가요. 근데 이제 그 소개한 선교사님과 사역을 마친 뒤에 한 주간 이제 지난 다음에 떠날 때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모였을 때 보면요, 저에 대해서는 아는 체를 안 해요, 별로. 저를 통해 온 팀인데 함께 다녔던 선교사님과 친해져 가지고 막 주소 적고 전화번호 적고
한국 오면 꼭 연락하세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소개시켜줘 가지고 저 선교사님 사역에 도움이 되었나 보다. 힘이 되었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나와야 될 텐데 그 마음이 잘 안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멍청한 건가? 저거 내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꼭 확인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팀을 인도한 목사님이 선교사님 못해도 앞으로는 선교사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의 팀으로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확증받는 것보다 더 큰 확신이 저희 가운데 몰려오는.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도운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알고 물리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저의 그 이 작은 경험을 볼 때도 도저히 세례요한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뭔가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거기에서 협력의 아름다움이 싹 텄습니다. 계속해서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인데 협력의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하고 깨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신다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하나님의 그 섭리였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교사적 입장에서 또 리더십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저는 또 다른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복된 삶을 살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결단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롯과 그의 가족인 것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로 말미암아 열방의 족속들이, 나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했던 롯의 그 첫 발걸음은 정말로 레디컬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롯의 첫걸음, 우리 선교사들이 시작했던 그 발걸음과 똑같은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다 보면 머지않아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다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따르는 자들이 다퉜겠죠. 영역 싸움에 들어간 것이겠죠. 네 사역 내 사역 이 싸움이 일어난 것이겠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아마 이렇게 싸울 일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요. 함께 처음 왔을 때 같이 언어 공부할 때는 막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눈에 나타난 성과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무언가 생길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역들, 사람들, 재정들 이것이 생기기 시작할 때 갈등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팀과 그리고 롯의 팀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참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싸우는 것은 좋지 못하니까 우리 헤어지자. 네가 어디로 갈래? 먼저 선택하라. 넓은 리더십을 보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제 경험과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좀 더 참아줘야 됐던 것 아닌가? 마음을 열고 좀 더 케어하고 멘토하고 돌보고 정말로 롯이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 좀 더 들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롯의 입장에서도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 겸손이 필요합니까? 다시 배우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의 가운데 있어요. 왜냐면요, 제일 쉬운 결정이요, 어려운 것 같지만 제일 쉬운 결정이 헤어지는 것 같아요. 각자의 길로 가자. 이게 제일 쉬운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서로 마음을 여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둘이 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이 깨어졌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는 것처럼 롯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부르심에 따라 그 길을 힘차게 가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저희 가정이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롯의 가정을 통해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피니싱 웨를 못한 것입니다.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선교 사역 가운데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 중에 그것이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태국 선교사로 처음에는 이제 어느 나라 선교사를 갈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 단체에서 뽑은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이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한국 예수전도단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태국으로 가려고 이 태국에 있는 YM에 연락을 했더니요, 뭐 선교사 훈련 학교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선교사 훈련 학교는 또 영어로 진행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마지막 사역을 할 때 잘하는 간사, 영어를 잘하는 간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내 가는 서류를 좀 정리 좀 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태국으로 오기로 됐어요. 태국으로 완전히 들어오기 한 달 전에 제가 태국을 방문할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YM 탈랜드의 책임자와 함께 미국 분이었는데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저를 보며 깜짝 놀라요. 분명히 서류상으로는 상당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직접 대면하여 보니 주로 손발로 해결을 하는 저를 보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금방 사태 파악을 했죠. 우리 그날 많은 대화 나누었습니다. 알아들은 건 별로 없었지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면 you can't come to Thailand. 그리고 나는 그 소리 듣고 thank you very much 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가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된 2월 달에 제가 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연락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분이 저에게 한 달 전에 얘기했어요. 네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은 알지만 이 학교는 영어로 진행되는 학교다. 너의 영어 실력으로는 이곳에 올 수 없다. You can't. 근데 나는 그때 can과 can't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너는 올 수 없다 그랬는데 나는 그것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를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준비했는데도 올 수 없다는 말에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표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준비가 잘 된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오지 말라는 말을 오라는 말로 알아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왔어요. 이건 저희 YM 탈랜드의 아주 전설적인 스토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태국에 와서 16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과 함께 저희 가족이 선교사 훈련학교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이 말을 해야 실수를 할 텐데 제가 거기서 할 말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주로 듣기만 하고, 그리고 꼭 할 말은 적어서 하니까 말에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의 선교사로서의
태국에서 첫 출발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것을 추측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선교를 배워나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멀지 않아서 이제 송크란이 됐는데 그 송크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그때 마침 한국에서 손님이 찾아와서 처음 찾아오는 한국 사람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방콕 실롬에 있는 그 센트럴 백화점에 거기서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 옷을 잘 차려입고 뚝뚝이를 빌려가지고 큰 도로로 나갔는데 갑자기 신호등 때문에 차가 정체돼 있으니까 그때 옆에 있던 트럭에서 사람들이 막 물을 뿌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노 막 그랬죠. 그런데 웃으면서 인사까지 하면서 또 물을 또 뿌려요. 저는 그게 왜 물을 뿌리는지 몰랐어요. 지금 같으면 그게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의미이며 아니까 감사하면서 같이 웃을 수 있었지만 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분명히 저희 그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광고를 했을 거예요. 지금의 이런. 근데 저는 꼭 필요한 것만 알아듣는 사람이라 그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저에게 막 물을 뿌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완전히 젖고 화가 나고 그런 상태로 그 센트럴 백화점 지하에 내려갔는데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제가 이 더운 나라에서 굉장히 추운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교지에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유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동역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역의 형태가 하나하나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협력합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말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선교지의 시간 동안에 광야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세련된 이론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은 선교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겪고 앞으로 겪을 그러한 스토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그리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든 성산들이 앞으로 다 같이 경험할 그러한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힘 있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는 대학생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저희 리더께서 꼭 항상 강조했습니다. 요한 대신에 너의 이름을 집어넣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남현이라.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이덴티티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역기간 내내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할 때 거기에 싸우거나 응답하거나 그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걸 다 그냥 흘려보냈겠죠. 거기에 시리어스하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멋있고 힘있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정체성이라고 할 때
세례요한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 삶이 힘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협력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의 가치가 발견될 수 있는 곳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였었습니까?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머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냐, 하나님의 꿈이냐, 하나님의 사역이냐, 아니면 나의 야망이냐, 나의 목적이냐, 내가 하고자 있는 것, 하나님과 내가 싸우는 장소가 그것에서 분명하게 분별해 주는 것이 저는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 설 것인가, 광장에 설 것인가. 사람들은 광장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공이란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선교사, 성공한 운동선수, 성공한 연예인,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스펙이 필요하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스펙에 뒤지지 않는 것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루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선교 현장도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서고 싶어 하느냐, 광장에 서고 싶어 하느냐, 광야에 서고 싶어 하느냐. 광장에 서면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어떠한 아젠다가 형성이 되면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빨리 광야의 생활을 정선하고 광장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광야의 시간을 단축시켜서 광장에 서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장에 서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마음도 버려질 수 있습니다. 인정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내가 인정받는 일을,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림으로 내가 성공하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할 위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협력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저의 사역 가운데 보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광야에 서겠다고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오직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광야에 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온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지난 시간은, 저에게서 선교지에서 보낸 지난 시간들은 광장에 서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억누르고 마음을 비우고 깨뜨렸던 훈련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사역과 나의 철학과 나의 가치와 내가 원하는 것을 심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선교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선교에 무늬만 남았지 하나님의 선교가 없네라는 그러한 자주 섞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이사야냐? 우리 같은 양심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겠죠. 그러나 비슷하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자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급은 되지, 선지자급은 되지, 그리스도의 오른팔 정도는 되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포장하려고 하고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어저께 저녁에 강사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나귀가 목에다가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의 후손 이렇게 그 편말을 들고 예루살렘 주위를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고개를 뻗떡 들고 나 귀하다 뭐 하면서. 그래서 나귀죠. 나 귀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 웃는데 사실은 우리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제에 있다 보니까 협력을 가로막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요, 리더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리더의 철학, 목회 철학이라고 하겠죠. 선교 철학. 내 선교 철학 방향은 이거야. 문화 선교야, 차세대 선교야, 무슨 선교야, 무슨.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낄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폭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많은 사역을 돌보는 그런 리더가 됐는데, 이 나이도 이거밖에 안 된 사람의 머리에서, 그 삶에서 나올 수 있는 철학의 깊이가 도대체 얼마일까? 얼마나 더 성경을 잘한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한다고 내 철학이라는 게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내가 경험했던, 내 안경을 쓰고 보는 그 세계, 그걸 전부 그만큼을 갖다가 나의 사역 철학이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 선교부의 철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제가 자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저희가 돕죠.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도울 선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선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을 이룬 것입니다. 줄 세우는 일을 그거 제가 안 했어요. 물론 중요하게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해서, 태국 사람을 존중한다, 이들을 귀하게 여긴다, 언어를 열심히 한다, 이것은 제가 늘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철학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랑 생각이 같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냥 큰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었어요. 굉장히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 뭐 현지인들과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우쭐해지기도 해요. 야, 내가 영향력 있는 선교사가 됐구나.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서는 몰라도 저희 단체에서는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제가 늘 들었던 겁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때 마음이 우쭐해지기 시작해요. 그래, 더 열심히 해서 더 키워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 갖는 거 나쁜 생각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키우는 것,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에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지금 광장에 서고자 하느냐, 광야에 서고자 하느냐? 너는 진정으로 나를 섬기는 나의 종, 나의 사역자가 되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냥 큰 단체를 섬기고 거기에서 영향을 미치며 거기에서 존경을 받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느냐? 선교 현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란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콜로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 일을 통해서 선교적인 관점으로 올 때 지금 프루닝하고 있는,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의 스타일을 가지치기 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지치기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오후에
이제 오전에 인종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만,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만 우리가 서바이벌 할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은 선교의 전장에서 서바이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신 일을 힘있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지치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지? 왜 빨리 안 끝나나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바람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할 영역이 있습니까? 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할 영역이 있습니까? 기도 편지 보낼 때 몇 가지 사역이 등장합니까? 저는 어떤 분들의 기도 편지를 읽을 때 정말 만능 선교사이구나. 그 규모로만 보면 30명이 모여서 팀으로 사역해도 못할 일들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선교 전략적인 관점 볼 때 이 중에서 내가 잘하고 있고 열매가 일어나고 있고 정말로 포커스를 둬야 될 사역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지치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사역을 다 하려는 우리들이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대표적인 모델 아니겠습니까? 광장에 서실 충분한 자격이 있었지만 기꺼이 광야에 머물기로 작정했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루저기 때문에 광야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광야에 머무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놀라운 말씀,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저희 가족은 이 말씀에 저희 가족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삶을 살자. 어느 날, 지금 이제 군대에 있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있지만 제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저에게 포스터 하나를 보내왔어요. 그냥 그림이 하나 있고 거기에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일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받고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야, 우리 아들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근데 또 한 번 쳐다보니까 저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요즘 성령 충만하세요? 그럼 자식이 지금 식비가 떨어졌는지 용돈이 떨어졌는지 그 필요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송금을 했었습니다.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이 부욕해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섬기는 사역의 대상인 태국 사람이라든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은 동역자들인 같은 선교사들에게 어쩌면 못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저의 삶을 리뷰해 보니까 제가 책임 맡은 일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떠나서 제가 원하지 않는 일들, 제 책임의 영역에 있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2, 3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이 사역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가서 돌보는 일, 교회 목회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 가서 임시로 했던 일, 제가 임시 담임 목사만 3-4군데를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이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이 아닌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2년, 3년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길 원하시는구나.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그건 취미생활이지, 나의 일을 하거라.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나의 사역처럼 여기고 섬겼습니다.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 그 선교사님이 건축원금을 상당한 금액의 건축원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영혼을 향한 마음 하나로 저희 교회에 와서 잘 돌봐준 거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냥 그 다른 사람의 사역에 조금 충성하기 시작하니까 깊은 연합이 일어나는구나. 모여가지고 우리 연합합시다 그런 결의대회 한 것도 없고, 그냥 연합의 단위성에 대해서 막 그냥 서로 얘기한 것도 없고, 저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서 그분의 사역을 성심성의껏 섬겼던 것이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저절로 연합이 일어나는데, 그 밑바탕에는 신뢰감이 쌓여진 그러한 연합을 할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금년 7월부터 전체 사역을 맡고 있던 리더의 위치에서 이제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준비했지만 막상 리더의 디렉터라는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제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리더의 위치를 내려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의 포지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떠한 형태로 사역을 해 나갈 것인가? 이전에는 그냥 명령 한마디면, 지나간 말로 한마디면 선교부가 착착착착 다 움직였지만, 디렉터란 이름이 사라진 나에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면서 사역 이양을 한 달 앞두고는 제 안에 수많은 질문들과 갈등들과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했었어요. 내가 너무 빨리 했나? 지금 나이 56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차원의 사역으로 나아가도 그런 충분한 나이인데, 물론 빨리 물러나서 이들에게 맞는 선교 환경이 이루어지고 이들의 손에 의해서 더욱더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사역이 힘있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무런 직책이 없어도 영향력으로 엘더십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내려놓은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사역에 대한 번아웃도 아니고 하기 싫어도 아니고 이제 지쳤다 그만 쉬어야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가장 열정이 충만하고 비전이 충만하고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는 이때에 그런 결정을 하나님께 한 것인데,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가운데 깊은 평안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소리가 혼재되어 있어서 들리지 않았던 분명한 그림들이 다시 한번 내가 서야 될 것이 광야지, 타이틀에서 오는 인정과 영향력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그것이 진정한 종이지 하는 그런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하니까 저의 삶에 시큐리티가 다시 안정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전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 향해서 웃기 시작하고, 어느 날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초청으로 저희 선교회에 조인을 해서 함께 사역했던 그냥 선교사만 몇 명인가, 한국 사람, 다른 외국인은 다 빼더라도
120명이었습니다. 지난 27년 동안의 선교사역에 저의 초청으로 들어와서 저와 함께 사역한 선교사들이 장단기 다 합해서 120명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죠. 참 제가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120명과 함께 사역했다는 거 별 사람들 다 있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별별난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마 저의 연약함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의 잘못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겠죠. 이유도 모르고 떠난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고 그 스트레스가 온전히 저에게 다 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사람이 분석하기 시작하잖아요. 뭐 하나 집안에 있든 하나만 없어져도 사람이 고민되기 시작하는데 동역자들이 떠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리고 떠났는데 잘 정착 못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돼요. 너무 진짜 위로가 돼요. 정착 못하고 있다 힘들다 그러면 겉으로는 아유 안 됐네 빨리 자리 잡아야 될 텐데 하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을 조금 지나고 나면 제가 거의 일일이 다 제가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한 명에게는 아직 그 말을 못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미안해야 될지 모를 때는 잘 돌봐주고 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제가 다 글을 쓰고 방문을 하고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 사역을 가장 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저 사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제 안에 또 안전감이 찾아옵니다. 그 전의 생활은 마음이 복잡해요. 내가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광야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나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자리입니다. 광야에 있는 그 자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고 광야에 있으면 사람들의 환호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 하나님이 특별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그냥 전도한다고 쉽게 얻어지는 영혼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마음을 다 쏟아 부어줘야 되는 얻어지는 그 한 영혼. 선교제에서 배운 예수님을 나에게 설명하라면 영혼 추적자 예수님, 그 한 영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적인 영혼 추적 여행. 선교사는 바로 그것을 닮아 그것을 흉내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한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만큼 세워놨으면 제자인 줄 알았는데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그 절망감, 좌절감, 선교제에 남아있어야 될지 안 될지 회의감이 드는 그때 어릴 때부터 고원에서 애를 잘 키웠어요. 훈련까지 다 맞춰놨어요. 그리고 이제 고아원을 나가게 됐어요. 할머니 장례식 때문에 이 아이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머리를 다 빡빡 깎고 왔어요. 그 친척들이 너 부화 타고 가라고 한 거예요. 불교 예식 그거를 하고 가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뭐 이것저것 바르고 머리 빡빡 깎고 그렇게 그 의식에 며칠 동안 참여하고 온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돌아왔다는 얘기를 밤 12시 반에 듣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버리라고 그래. 왜 들어왔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해, 한 영혼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이렇게 무기력감을 맛보는 나에게 사람들의 인정이나 광장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김남현 선교사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 더 이상 있을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겪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두가 얘기했지만 어제 기도 제목을 통해서 봤지만, 전쟁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이런저런 역사적 이유 때문에 상처를 입은 우리 인도차의 영혼들을 치유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모두가 동의할 수 없는 이 전제. 내가 건물을 세우지 못한 선교사일 수 있고, 교회 건물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한 선교사일 수 있고,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폼나는 선교를 못하는 그런 선교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성공의 개념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을 뿌릴 줄 아는, 내가 억울해서 내 신세가 처량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내가 지금 눈물을 뿌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역 초기에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 주신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그의 삶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 고백을 하고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일은 평생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내 처지가 어떻고 그래도 별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 일만 계속 남은 시간 하면 되니까. 저는 이제 한 가지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광야에 있어야만, 광야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피니싱 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협력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 사역의 성과를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타협 아니겠습니까? 변명 아니겠습니까? 쉬운 길을 가려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뭐 사역자가 부르심만 가지고 사나요? 하면서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컴프로마이즈, 우리 속사람 가운데 타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지만 내 마음 한켠 구석에는 반드시 누리고 싶은 문화, 기회가 된다면 누리고 싶은 그 생활, 그런 것이 마음 한켠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소스러치게 느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만약에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화나는 마음에, 욱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팔았다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멀리 숨어서 저분이거든요 하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는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가와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하면서 입맞춤하는 그 모습 속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수 있겠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세상과 동시에 입맞춤을 해서, 너무나 자주 해서 본인도 느낄 수 없을 만큼 무뎌진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나의 기도 편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펀드레이징에 초점이 있는 건지. 동영상 짧게 보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중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여기까지만 말하고 보겠습니다. 있는 뜻은 지금 강사는 전데 여러분들 여기에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빨리 끊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국 선교사로 부르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의 삶 가운데 보면 거지 같은 삶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역 철학이, 방향이, 전략이 정말 달려서 동역자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작은 것 때문에 식사할 때 나를 빼놓고 했다. 한국에서 팀이 음식을 갖고 왔는데 나한테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지적인 요소, 우리 삶이 무기력해지고 영적 바이러스에 사로잡혀서 할 수 없이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빨리 스캔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버려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버려, 주를 위해 버려, 복음 위해 버려, 계속. 그러면 이 버려 방언까지 받게 돼요. 물론 나중에 핏방은 좀 받겠지만,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읽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지난 웰컴 디너 때 우리 히스팝에 저 형제가 랩으로 했던 거예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잘은 몰라도 저 그룹들의 헌신도를 알기 때문에 전심 걸고 걸어온 지 어느 새나 10년 지나 비틀거렸던 삶을 돌아봤지. 매년 지날 때마다 커져만 가는 우리네 집념. 사람들은 한숨 쉰다. 니네들은 미련하다. 손가락질했지. 언제까지 할래? 그 열정들은 알겠는데 그건 잠깐이래. 너 우린 지저스 더 원웨이. 미련한 길 쫓아 주님 따라갈래? 내 나이 이제 30 적지 않은 나이. 세상의 시선 아직 철회 없는 나이. 자식 노릇 못해. 형 노릇 못해. 친구들 사이에서는 개념 없는 멍게지만 벗어날 수 없어 주님의 울타리. 죽기까지 사랑하여 부르신 이 자리. 주님 만난 날까지 영혼의 그 다리 놓는 사람 될래. 날 부르신 그 사랑을 난 알기에. 어느새 내 나이 30. 조금은 낯설은 되돌아보면 순식간에 너무나도 빠른 지난 20대를 돌아봤지. 청춘의 시간 갚을 길 없네. 잡아주신 방황의 시간.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 예수 보혈의 은혜, 살 수 있는 이유, 약할 때 강함되고 약함이 자랑되지 머지않았지. 우리 주님 만날 그날 매일같이 몸부림으로 예수님 바라볼래. 비록 이 길이 쉽지 않고 험할지라도 위너, 여전히 난 연약하고 연약하겠지만 때로는 무너지고 또 넘어지겠지만 괜찮아. 모든 걸 아시는 그분 앞에 엎드릴래. 여태껏 그랬던 것처럼 나는 살아갈래. 그리고 나는 사랑할래. 변함없는 그 사랑의 영혼, 내 영혼 맡길래. 사실 난 아직도 아파. 춤출 때마다 이제는 바르는 파수도 들지 않아. 가끔 모든 게 정말 힘들 때도 있어. 포기하고 싶어. 숨어서 투정도 부려. 그런데 내 삶에 예배 받으실 예 주님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 괜찮아. 이까짓 것 하나님 받아주신다면 얼마든지 소망해. 몸이 닳고 닳아 없어지기를. 히스팝 주님 앞에 비틀거렸었던 우리의 삶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변함이 없이 주님의 나라를 꿈고 영원한 나라 Dreams come true.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놨어 그분이 이끄시는 풍랑을 다 의지해서 세상을 역행해서 더 빨리 목적지로 갈 걸 믿고서 저는 협력의 아름다운 모델을 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믿습니다. 기꺼이 광야에 서기로 결정해야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 히스팝과 같은 이런 사역들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그냥 우리 사역에 그냥 하나 도와주는 부속물로 여기고 우리 사역에 뭔가를 행사를 좀 더 이렇게 밝게 해주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랩의 가사에 나와 있는 한 명 한 명 이것이 그 단체에 속한 한 명 한 명의 간증이었으리라고 믿고 이들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읽은 이 내용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간증이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광야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만 제가 가치를 두고 이 땅에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